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4년도 마지막 12월 한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4절의 말씀 때문인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기서 아멘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포함되면 안 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는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즉, 가치가 없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요, 독일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야고보서를 성경의 맨 끝에다가 배열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왔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행함도 있어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신앙과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선행이 충분해야 구원을 얻는다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선행으로, 즉 남보다 내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해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선행이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생각합니다.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마지막 결정은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두 다 구원의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특별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그 시대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핵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어야 합니다. 이방인은요, 절대로 유대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만이 유대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율법 외에도 유대인들은 316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그가 자신을 고백할 때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개종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14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져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믿음하고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고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는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다윗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셔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난 시간에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항상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오는 것입니까? 삶의 변화, 즉 행함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행함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믿음에는 항상 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짝이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짝퉁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짝퉁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내 신앙에는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 대하여 행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짝꿍은 바로 행함이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짝퉁,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품, 명품과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밖에 나갔는데 날씨가 비가 옵니다. 그랬을 때에 명품과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명품은 내 옷 속에 넣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쓰고 갑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품은 내 속에 꼭 품고 갑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는 내가 머리에 쓰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진짜입니까? 내 믿음은 진품입니까? 내 믿음은 명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나는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행함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따로 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삶에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 막막할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내 자녀를 놓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직장을 맡겼다면, 내 가정을 맡겼다면,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렇다면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책임질 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산다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도 믿어요. 심지어 성경 말씀도 내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일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맡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척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위기,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전전긍긍하며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행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홍해의 역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고 행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내 인생 속에도 홍해가 열리고 내 인생 속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나는 그 홍해의 마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한 예화를 우리에게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지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온 결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온 행함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즉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이방신이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믿으니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지, 이삭을 죽이고 나니까,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특해서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게,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가 그 아들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라합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라합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짝은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짝퉁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같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내 믿음이 나의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증명해서 보여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평생을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내가 믿던 내 건강에 위기가 생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뭐 하나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어렵고, 하는 것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의 인생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왜 믿지 않는 우리보다 더 그렇게 힘들게 궁색하게 사니? 믿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말을 듣는데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뭔가 내가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흔들립니까? 내 믿음을 꽉 붙잡으시고 끝까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야고보는 바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믿음이 하나라는 것이죠. 단지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음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야고보의 말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인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믿음에 행함이 없어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 성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연히 이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교제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이분이 진짜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성함이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1970년대 초반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15년 동안 힘들게 공부를 하시고 다 마치고 귀국을 해서 한 신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한 노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면 목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소를 하나 줄 테니까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주소는요, 어느 시골에 있는 한 지역으로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차피 귀국도 했고 사역도 없고 하니까 한번 가서 내가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작은 나환자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밥도 해주는 사람이 없는 너무나 열악하고 그리고 어려운 목회지였습니다. 첫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딱 섰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구멍만 5개가 뚫려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겠다고 맨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할 말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곳에 부임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 마치고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고 축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예배당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잘됐다. 남아있으면 내가 손도 잡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다 가고 없으니까 너무 잘됐다 생각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성도가 일렬종대로 줄을 쫙 서서 목사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악수했던 사람이 맨 앞에 앉아있던 그 얼굴에 구멍만 5개 뚫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손목을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를 했던 사람이 어떤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도 손이 없고 손목만 있는데 그 손목에는 잡으면 터질 것 같은 고름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 손을 잡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생각을 하고 그 손을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16살에 문둥병에 걸려서 이곳에 온 지 6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성한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보는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니까 내 가족도 나를 피하고 나를 떠나고 도망을 갔는데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습니다. 울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가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이구나. 원래는 목사님이 1년만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는 못 먹는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독일에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내용은 내가 이제 곧 은퇴를 하니까 당신이 내 후임으로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와라 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너무 좋은 내용이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못 갑니다. 이곳에 있는 양떼를 버려두고 내 몸 하나 호강하려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와라. 목사님은 또 저는 못 갑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 교수님이 직접 한국으로 나오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도대체 어디서 사역을 하길래 그 좋은 교수 자리도 포기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분이 보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나환자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김요석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사역을 똑같이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는 누구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손, 그 손을 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포기하고 세상의 좋은 것은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삶이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보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의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세를 쓰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드리심으로 그의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그 정말 그 믿음을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선행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나는 나의 선행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살아있는 믿음을 내 선행과 사람들을 섬기는 나의 사랑과 나의 희생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것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선한 삶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말뿐인 신앙과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자녀라면 나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유중앙교회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선유중앙교회 교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답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성도라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 성도라는 이름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그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게와
그리고 그 책임과 그 역할이 그 말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책임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12월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말로만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내 믿음을 가지고 이 12월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12월에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지갑을 열어서 섬기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말뿐인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선행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행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나는 나의 선행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말뿐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의 그 고백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말로만, 또 때로는 내가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다면 올 이 12월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의 행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